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그 38절 보면은 세상이 누구를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주일날부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승리하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마다 이 상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상처들이. 그래서 이 상처들이 언제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지냐면 슬플 때, 기쁠 때도 아니고 슬플 때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 슬프냐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초등학교 때, 이분이 중학교 때 이렇게 큰 상처를 다 입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는 것도요, 그 초등학교 때 울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봅니다. 초등학교 때 상처를 큰 데미지를 다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상처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언젠가 드러나요. 이 상처는 언젠가는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어린애들은 상처가 났는데도 드러나지 않느냐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가장 자기가 어릴 때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가장 어릴 때, 가장 약할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했다가는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멈춰 있어요. 그 상처받는 그때부터 멈춰 있다니까요. 멈춰 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수독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게 드러나냐면 두 가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 상처를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너는 죽어야 돼. 응?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어? 나한테. 그 상처가 나한테 막 스크래치가 막 내는 거. 또 스크래치 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아니면은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힘이 없고 약하면은 나한테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때의 사단이 역사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살인케 한다. 사단이 살인케 한다라고 했어요. 살인케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죽든지. 이게요 사단이 지금 우리 세상에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 상처는요 굉장히 오래 가죠. 오래 갑니다.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딱 입어버려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부모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선생님한테라든지 이게 아니라니까. 부모한테. 그런데 그 아이는 거기서부터 스톱이 되는 거죠. 스톱이 돼요. 거기에 멈춰져 버린대요. 거기에서 더욱더 밥을 먹으니까 성장은 해요. 밥을 먹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성장을 할지 몰라도 우리 영적인 것은 다 이렇게 멈춰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은 키도 크고 자라나고 특히나 이 아담은 900몇 살까지 살았다 했잖아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딱 거기에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 하와에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따뜻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가죽옷을 다 입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문제 또한 그리스도에서 아니고서는 이 상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아픈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서 그걸 봤냐면,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찬양을 보내드리잖아요. 야, 저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냐. 저게 뭐 우리가 주야 하고 막 외치고 막 기도하고 막 떼쓰고 막 앙탈 부리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상처와 과거와 운명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막 끄집어 땡긴다니까요.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잖아.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나를 막 누른다니까요. 옛날에 나의 그런 부분들이요, 나를 막 감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막 슬프고 막 우울하고 막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거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 또한, 내 과거 또한, 내 모든 운명까지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나는 해결된 것이다. 나는 깨끗하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면은 이런 상처 투성인 사람들이요 막 다닌다니까요. 어떻게 다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녀요. 누구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오늘. 나한테 오늘 한번 걸리기만 해봐 오늘. 아작을 낼 거야. 이렇게 시한폭탄을 딱 갖고 있는 10, 9, 8, 7, 6, 5, 4, 3, 2, 1 뻥! 시한폭탄처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서울에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거 진짜 우리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를 대냐면 나는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아브라함 당신이 나한테 복음 전한 거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누가 나한테 전한 사람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나를 저 친족들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저 밑에는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너네 친족들이 그 사람들 얘기 듣지 않으면 너 말도 안 들을 거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부터 핑계 댈 게 없어지는 겁니다. 핑계 댈 게 없어져요. 하나님 나는요 이런 것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못 때문에 어떤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게. 핑계들 왜? 너 저 밑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 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 네가 내려간다고? 살아서 너가 움직여서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를 아니? 그 사람들 말을 믿지 않는데 네 말 믿을 것 같아? 아니, 내려갈 필요 없어. 딱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중에 핑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우리의 과거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깨끗하게 하나님 정리하고 가세요, 하나님. 이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결단하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항상 걸림돌이 된다니까. 내가 뛰어갈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 내가 달려갈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뭐가요? 과거가. 내 상처가. 내 운명이. 어디서 딱 들어왔던 그 운명적인 말들이 내게 딱 우리를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는 이번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한계가 왔다니까요. 한계치가 왔어요, 한계치가. 그게 어디서 저는 다 보이냐면, 여러분 정치를 이렇게 보면서, 정치가 제일 마지막,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 코스잖아요. 저걸 보면서, 한계가 왔다, 지금, 사람들이. 모함하고, 막 내리 깔고, 저걸 보면 제가 인간의, 사람의 가장 최종 마지막을 딱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모함하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하는지 저게 성령 충만인가? 아니잖아요. 막 모함하고 끄집어내리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섭더라니까요. 저 사람들이 악이 바쳤구나. 둘 다. 제가 보니까 둘 다 악이 바쳤어. 막. 여기서 막 죽어봐라. 여기서 막 너가 죽어봐라. 이런 게 서로가 악이 바쳐 있더라니까요. 저게 사람의 가장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6절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계를 만난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좋게 안 봐져요. 누구냐? 한계 만나잖아. 좋은 게 안 봐집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기는 안 돼. 그 사람이 한계를 얻는 한계. 그 교회가 한계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계가, 그 상대방이 한계가 온 것이 아니라 내게 한계가 온 거라요. 내가 한계가 오다 보니 좋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하냐. 물이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촉촉하지가 않아. 마음이 막 건조해. 단단해가지고 마음이 사람이요 단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뭘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단단하다니까요. 그랬잖아요. 간조한 곳 이랬어요. 간조한 곳. 또 한 가지는 건건한 땅 이랬어요. 그 말이 무슨 짜고 염분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누가 말을 해도 쓸모없는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얘기한 게 그 누가복음인가에 마태복음 있잖아요. 옥토밭이 있고 그 돌발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냐, 마음 상태가요 촉촉하지가 않고 단단하던 겁니다. 갈라져가지고. 두 번째는 염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쓸모가 없는 땅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땅이 염분이 많으면 그 식물이 자라요? 네, 못 자라죠. 못 자라요. 염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완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이 사람이 못 살아. 사람이 살지가 않아. 사람이 다 빠져나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뭐라 하냐? 한계가 와버렸다라는 거. 한계가 와버렸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6절에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온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내 마음에 염분이 막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나랑 같이 있으면 못 살아. 얘기를 못 한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또 한 가지는 좋은 일을 보지를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좋게 안 봐지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다니까. 니네가 이 상태야. 너의 마음이 이 상태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지겠니? 라는 거예요. 안 들리지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사람이 오나요? 사람이 옵니까? 한계 맞는. 사람이 좋게 안 맞아. 한계가 온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내 마음 상태가 건조한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건조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에레미야 17장 6절, 7절, 8절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뿌리를 어디다가 강변에 두어라. 이렇게. 강변에 두어라. 우리의 뿌리를 어디게? 그리스도께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잎사귀가 깨끗해질 것이고, 결실이 계속해서 맺혀질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한계를 만난 사람들을요, 정확하게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계가 왔다. 여러분,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계가 왔다니까요. 도저히 좋게 안 맞아. 내 마음이 딱딱해. 내 마음이 전분이 많아. 사람이 오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강변으로 우리를 너에게 두라. 너희의 뿌리를 강변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냐?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라 하시냐?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너의 마음을 비워라. 너의 마음을 청소해. 너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를 믿을래?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대요. 그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그 보내신 자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공고하고 낙이 없다니까요. 마음이 공고해. 뭔가 다 한평생을 지금 걸어왔는데 마음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낙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 저희 군부대 예배를 드리는데 병장이 왔어요. 병장이 이렇게 예배 나오기는 쉽지 않아서, 야, 언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 왔니? 했더니 제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했구나 하고는 1병, 2병, 1병, 상병 보내다가 어느 날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병장 되고 나니까. 저한테 그래요. 병장 되니까 재미가 없더래.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애거든요. 전역도 몇 개월,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3개월 남겨놓고 낙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더래요. 마음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래. 아, 얘가 빨리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만나. 이렇게 했거든요.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 시간표야.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에 쭉 읽다 보면요, 자기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왜냐하면 전도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썼는데 뭐라 하냐,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머리는 살구꽃과 같고 뭐 이런 희다는 거죠. 나의 창은 흐려지고, 창은 뭐겠어요? 눈. 나의 귀는 맷돌 소리도 안 들리고, 나의 이빨도 이제 막 이가 다 이제 연세가 드니까 이빨도 빠질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허리가 굽어졌고, 심지어 메뚜기가 한 마리가 여기 어깨 안에, 이것도 막 아이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나도 공고하고 낙이 없어. 그런데 나는 창조주를 만났는데 너희들도 창조주를 만나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그 공고한 낙이 없는 그것을 다 깨트리는 시간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창조주를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여러분, 그것이요, 인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요거를 알고 지금 종교에서는 이 이름으로 해도 돼, 저 이름으로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호흡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호흡하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 행복을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이곳저곳에서요, 여기가 행복이야,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이쪽에서 내가 예수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금요, 난리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예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곳저곳에서 내가 석가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잖아요, 요즘에. 하나님 어머니. 제가 뭐 걸어왔더니,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얘기하길래. 아니,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는 또 뭐지? 했어요. 어머니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가.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얘기 쭉 하는데,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쪽 저쪽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 마호메트가 그리스도 일을 하진 않았거든요. 석가모니는 석가모니지, 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면 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도 복음에 막 이렇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튀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아,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튀어져 버린 거예요. 이 지혜가 튀어져 버린다니까요. 능력이 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만 묵상을 하고 하나로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이 지혜가 튀어져 버리더라니까요. 아, 이게 지혜구나. 아, 이게 능력이구나. 아, 이게 비밀이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신약 성경으로 딱 옮겨지면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오셨냐? 예수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걸 딱 붙잡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뭐라고 하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다니까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면, 안진뱅이를 보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금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음이 더 소중했대요. 요즘에 지금 보니까 금 한 돈에 뭐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은이 더 비쌌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요, 치유의 일들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까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그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라고?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느니라고 했지 않고 갇혀있느니라고 하지 않고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여기에 묶여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처와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불신자랑 비슷하게 묶여있다. 아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해방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운명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상처에서, 운명에서 바닥 상태에 있었던 나의 한계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 되시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 말은 맞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맞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거 그 뒷절이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래요. 그건 공감이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공감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 갈 때 진짜 이 짐이 해결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불신자들은 이건 공감이 되는구나. 아, 이건 공감.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니까? 아니요, 안 가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잔치에 왕이 잔치가 있어서 다 부르잖아요. 불렀을 때 여러분 오든가요? 안 와요. 핑계를 대. 나는 소 풀 먹이러 가야 되고요. 나는 지금 결혼식이 있고요. 나는요, 저기 어디 가서 지금 뭐 해야 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저기 거지들, 아무 일 할데 없는 애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모였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내 할 일 바빠요. 내 가는 길에 바빠요. 내가 여기 가는 건 더 좋은 거예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래의 일들을 알게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 장래일을 물어보지 마세요.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 안 되니까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여기 가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아, 목사님들도? 얼마나 그 불안정했으면은 그 장래일을 그 점집에 가나? 세점을 친다는 거예요, 세점. 새가 이렇게 뽑아주는 점. 타로를 이렇게 쭉 해서 그것도 오른손으로 뽑으면 안 되네. 왼손으로 이렇게 5장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의 과거, 사람의 앞에 있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장래의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참 선지자 되시는 제가 이걸 체험했어요.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해 가시더라고요. 미리 저에게 듣게 해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장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냐?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이미 앞서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니까요. 천사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돼요. 사람들은요, 한계가 오면 좋은 것이 안 보이거든요. 좋은 것이 안 보여요. 안 보일 수밖에 없죠. 늘, 저 사람이 어떻게, 저게 어떻게, 저런 것이 어떻게. 좋은 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 보였던 것들이, 흐릿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함으로 여러분에게 장래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강변을, 우리의 뿌리를 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뿌리를 둡니다. 우리 포도나무도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여져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를 강변에 내둡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강변으로 향했던 것이죠. 알았습니다. 저쪽에 붙어있으면 내가 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쪽에 붙어있으면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잎사귀를 청정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으면 두려움도 없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붙어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요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뿌리가 강변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뻗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